오늘은 사도행전 12장 18절에서 25절을 통해서 벌레에게 먹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는 춘삼월, 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화려한 이 봄옷을 옷장속에서 탁 꺼내어 가지고 보는데 이상한 점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옷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죠. 어제까지 입던 옷이라면 내가 실수로 뾰족하게 튀어나온 그런데 내 옷이 걸려서 그래서 옷이 찢어질 거나 올이 나갔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제까지는 입은 것이 아니라 옷장 속에 겨울 동안 고이 보관했던 옷인데 딱 보니까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구멍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 뚫렸다. 그럼 그냥 거의 100%죠. 뭡니까? 좀이 먹은 거죠. 벌레가 먹은 것입니다. 잘 안 입는 옷이나 버려진 옷이 그렇게 벌레에게 먹혔다면 그나마 그래도 좀 덜 아쉽긴 한데, 정말 비싼 옷, 내가 정말 아끼는 옷, 그런 옷이 아끼고 아껴놨는데 벌레가 먹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돈이 날개를 달고 날아 올라가면서 안녕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눈앞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 같습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비싼 옷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어 하는 박정화 씨와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 보이는 김민선 씨. 들어가서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리허설이 이루어졌는데요. 옆으로 끝나면 안 돼. 김민선 씨 조심조심 무대를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김민선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죠. 자기가 처음 입는 거예요. 탤런트 중에서. 세계에서 제일 비싼 옷이에요, 지금. 그게 얼마나? 60억에서 80억. 김민선 씨가 드레스를 유리 다루듯 조심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석에서 뽑아낸 실로 만든 드레스라 가격이 무려 60억 이상이라고 하는데요. 한 올 한 올 빛이 나면서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저 옷이 얼마라고요? 60만 원, 80만 원 해도 대단한 옷인데 60억에서 80억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 보석에서 실을 뽑아내 가지고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비싸다고 하는데, 저 옷이 벌레에게 먹혔다면 어떻겠습니까?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겠죠? 오늘 본문은 저 옷과도 비교되지도 않는 옷이 벌레를 먹어버려서 버려지는 그런 낭패를 당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옷은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니고 바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입니다. 이 왕이 옷처럼 벌레가 먹혀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옷이 아니라 사람이고 사람 중에서도 가장 영화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된 영문인지 그만 이렇게 옷처럼 벌레가 먹혀서 비참하게 죽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도 무서운 재앙인 헤롯이 벌레에게 먹혀 죽은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교훈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경히 여기면 자신도 경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헤롯은 제가 저번 설교에서도 소개해드렸다시피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는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유아학살을 자행했던 헤롯 대왕의 손자이며 예수님 당시의 헤롯이었던 헤롯 안티파스의 그런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글라우디오가 황제가 될 때에 그때 아주 힘이 되어지고 공헌을 했거든요. 그 덕으로 글라우디오 황제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의 정식 왕으로서 인정함을 받게 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여기서는 헤롯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고자 율법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서 하나님의 성전인 그 지성소에 사실은 황제의 그런 우상을 세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고 율법을 존중하는 것을 딱 보여주려고 제사를 취하면서 그 지성소의 황제의 우상을 치워버리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환호도 받고 인정도 받고 그랬던 왕,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헤롯 왕입니다. 이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인기를 얻게 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의 미움을 받고 있었던 사도들도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를 참수하여서 죽였고, 이를 유대인들이 환호하자 이번에는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옥에 가두어 죽이려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천사를 보내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셨습니다. 날이 밝았을 때에 감옥에서 이 베드로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적잖은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라진 것은 간수들이 잘못했거나 파수꾼이 파수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읽어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 베드로가 구원을 받고 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졌다는 얘기를 듣고 명령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그 베드로를 지켰던 옥의 파수꾼을 잡아다가 잔인하게 신문을 하고 베드로 대신에 그 파수꾼을 잡아 죽여버리는 것이죠. 그런 이 잔인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경히 여기고 그렇게 하찮게 여겼던 왕, 그 사람은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였던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잘 보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왕이라는 권세와 사람들의 인기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매우 하찮게 여긴 인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가 인생들을 대해야 될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상대방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타인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주 귀중한 율법의 핵심이라고 해서 황금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말입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존중히 여기면 자기도 존중히 여김을 받는 거고, 남을 경히 여기면 자기도 경히 여김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이고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그는 존중받고 싶어 했지만 남을 존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대접받고 싶어 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중하지 않고 대접하지 않는 그 삶이 결국 그가 허망하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어버리는 이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두 번째로 벌레에게 먹힌 헤롯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자신의 생명도 가로채인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앞선 말씀과 같이 글라우디오 황제의 비호 아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왕이 되었고, 그 말 안 듣기로 온 나라에 소문이 났던 이 유대인들에게도 지지를 받았던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심지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당시 해상무역으로 불을 축적하던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 나라들조차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유대에서 나왔던 그 식량, 그것을 무기화하여서 이 불을 축적했던 두로와 시돈도 무릎을 꿇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화친을 청하고 그 사람에게 잘 보여서 식량을 좀 공급받으려고 자신들이 굉장히 부자이고 해상무역을 통해서 굉장히 부를 축적해도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그렇게 와서 조아리면서 굴복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이들을 초청하여서 온 백성에게 일장연설을 시작하는 것이죠. 이 상황을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헤롯은 은으로 만든 빛나는 옷을 입었으며 그 옷이 햇빛에 빛나자 아청꾼들이 그를 신으로 추대하여 소리쳤다. 이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일장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떤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은으로 된 옷. 은이니까 어떻겠습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겠죠. 그리고 대낮에 탁 나오니까 장렬한 태양빛이 이 은으로 된 이 옷에 반사되면서 빛이 팍 반사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천사가 이렇게 빛이 팍 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은으로 된 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확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청꾼들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이렇게 막 선동을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러하다 난리가 난 그러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22절에서는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여러분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은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대교리문답 제1문에서는 이렇게 묻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묻고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고귀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제일 첫 번째로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을 때의 가장 첫 번째 되는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인생의 제일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찬송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겠다 결단하시면서 선언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께 바쳐지기에 마땅해야 될 이 찬송과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던 헤롯 아그리파 1세는 하나님의 경멸 속에서 벌레에게 먹혀 죽어버렸던 것입니다. 벌레에게 먹힌 헤롯을 통한 교훈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람은 옷처럼 헤어지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원래 헤롯 왕가는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한 왕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부터의 유대 혈통이 아니고 이두메인입니다. 에돔 족속이고 에서의 후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반이 섞여 있습니다. 유대와 이 에서와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러한 반쪽짜리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사실 처음에 이 이두메 왕가였던 헤롯 왕가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가는 일찍부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크게 두 가지 노력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노력은 무엇이었냐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성전을 지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도 지어지고 있었던 그 성전, 그걸 누가 지었다고요? 이 헤롯 왕가에서 자청하에서 유대인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는 진짜 유대인 맞다, 이렇게 하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이 한 일의 첫 번째가 바로 이 성전을 지어준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또 사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헤롯 성전이 지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찬양하면서 예수님 앞에 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동의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유대인이라면 전부 다 이 헤롯 성전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헤롯 왕가가 헤롯 성전을 지어주면서 굉장히 인기가 올라갔습니다. 또 하나, 이 헤롯 왕가가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또 하나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왕가라고 인정받고 있었던 왕가가 있었습니다.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그 왕가가 있었습니다. 그 왕가의 공주와 정략 결혼을 통해 가지고 피가름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백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그 하스몬 왕가의 왕족의 피를 우리가 같이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우리 헤롯 왕가는 유다를 다스릴 수 있는 정통 왕가다.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을 해나간 것입니다. 이 작업을 몇 년 동안 해냈느냐? 무려 지금 이 성경에 이르기까지 한 60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 일들을 차곡차곡 진행해 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사람은 이제 그 완성작이라고 볼 수 있는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가 가문에서 이제는 이둠의 피를 다 걷어내고 완전히 유대인들에게 인정받는 유대인의 왕가로서 모든 유대인들이 환호하고 즐거워하고 저 사람은 진짜 유대인이다, 유대 왕가다, 이렇게 인정받았던 최초의 왕,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환호를 받고 얼마나 인기가 있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이 헤롯 왕가는 매우 모범적인 사람들, 참 우리가 존경해야 될 그런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꿈을 위해서 무려 60여 년 이상의 기나긴 그런 세월 동안을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부단히 경주하고 끊임없이 노력하여서 이 장인애들의 왕가를 이뤄낸 거거든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까탈스럽기로 유명한 유대인들을 환심을 다 사가지고 그 유대인들에게 환호를 받는 그런 왕가로 거듭났다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왕에서부터 왕에서 왕으로 계속 이어지는 그런 자손들이 60년 동안 계속해서 이걸 작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뤄냈다는 겁니다. 굉장히 대단하죠.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자수성가한 셀럽 가문이다. 아주 유명인의 가문이다. 아주 재벌 가문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매우 성공적인 모습으로 부와 권세와 인기를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세상 가운데 떵떵거리고 군림합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조롱하며 교회를 핍박합니다.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 하고 교회를 아예 잔멸하라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 앞에 우리 교회들은 얼마나 초라하고 비참하고 아무런 힘없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양과 같이 아무런 방어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도살당할 양과 같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야 51장 7,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옥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아, 주님의 교회여,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옥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은 영원토록 세세에 미칠 것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2편 26절에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이사야 50장 9절에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이 엄청난 왕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때 당시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왕,
그 왕이라고 한다면 정말 아까 우리가 처음에 보았던 그 영상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비싼 옷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정말 화려한 그런 옷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옷에 불과하다. 그렇게 영화롭고 그렇게 떵떵거리고 그렇게 권력 있고 그렇게 교회를 잔멸하려고 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는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벌레가 먹어서 죽어버리는 연약한 인생의 불과함을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죽을 것 같으나 죽지 아니하고 꺼질 것 같으나 꺼지지 아니하고 끝날 것 같으나 끝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은 흥왕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옷처럼 헤어지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벌레에게 먹힌 헤롯을 통한 하나님의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타인의 생명을 경히 여기면 자신도 경히 여김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자신의 생명도 가로채임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옷처럼 헤어지나 하나님의 복음은 영원하다는 것은, 주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원한 복음에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벌레에게 먹히지 말고 영원한 복음에 투자하자.